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요일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교리가 사실 어렵죠. 저도 이제 준비해보면 교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8문은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시사하느냐 하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많이 그토록 부패해서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우리는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까? 선한 일은 도대체 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이 뭐냐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성경이 성령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먼저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인데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제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이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대충 감이 오십니까? 또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네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으로 가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 이런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문답 제8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는 선한 일을 조금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는. 자, 그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짧게나마 여러 가지 말씀을 살펴봤고요. 거듭남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듭남은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변화. 진짜 변화, 진정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한 변화, 완전히 달라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한 변화. 그러니까 물이랑 술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변화되는 것. 본질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변화와 다르다는 것을, 거듭남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냥 변화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변화되어 무엇인가를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죠. 그러나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닌 위로부터의 변화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주관하는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먹어서 다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순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주체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닌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입니다. 강권하심. 그렇다면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느냐?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해야, 본질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걸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걸 경험해야 됩니까? 성도는 거듭나야 됩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지만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죄를 너무 좋아하고 즐기며 함께하며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죄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이 강단에 서기 전까지 참 수많은 유혹이 있었고 수많은 죄를 저질렀고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건 결국 주님, 내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내가 이 강단에 서기 위해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악합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저질입니까?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고 인내할 줄 모르고 왜 이렇게 급하며 왜 이렇게 다혈질이고 왜 내 뜻과 내 계획은 꺾이지 않는 겁니까? 날마다 악한 생각을 안 할 때가 없고 악한 계획을 안 세울 때가 없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참 답답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속상한 게 그 부분이에요.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안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막 들고요. 답답한 생각들이 막 들고 정말 막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막 답답할 때는 한두 번이 아니고 불평불만은 수시로고요.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불평은 엄청납니다. 저만 그런가요? 상처라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죄를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은 마음과 본성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 속사람 자체를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악의 가득함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의 완전한 변화를 성령은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성장과 성숙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노력해서 되는 성장과 성숙이 아닙니다. 본성의 변화. 정말 사모가 됩니다. 본성의 변화. 본질의 변화. 새로워지는 것. 따듬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비록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은 반드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내 자신 스스로 늘 점검해야 됨을 우리가 또 잊지 마십시다.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여러 교인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교회에 오는 이유가 정말 다양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죄 용서가 없이, 거듭남이 없이, 그분과의 연합이 없이, 앞으로 우리가 칭의와 성화도 함께 다루겠습니다만은 이런 배움이 없이, 지식이 없이, 경험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그걸 추구하기 위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좀 놀랐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거듭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요?
구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뭘 못합니까? 자기는 알 겁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합니다. 써와서 이렇게 보고 합니다. 멋집니다. 근데 우린 뭘 못합니까? 거듭남이 없이는, 성령을 통한 거듭남에 대한 그런 사실이 없이 우린 뭘 못합니까? 창세기 6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문장이, 아까 전에 우리 하이델베르그 팔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봤던 게 성령과 거듭남인데, 창세기 6장 5절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되는 이 문장, 단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걸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뭡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물어봤을 때, 이 세상 사람의 죄악이, 그죠? 이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죄뿐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하는 생각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전부 항상 늘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죄로 인한 계획들이 막 충만한 겁니다. 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 악함이 선을 넘은 겁니다. 하나의 집단, 무시무시한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악의 계획들이. 그 누구도, 어떤 조직도 인간들이 모여 만들어 놓은 죄와 악과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과 계획들을 바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깊어요. 죄가 너무 깊고요. 죄로 인한 계획이 너무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해선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허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과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뭐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모를 겁니다. 늘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죄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답답해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인간을 만드신 분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인간의 타락과 전적인 부패를 다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죄인들은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죠. 그 속도 우린 전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계획까지 알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서실 차례가 된 거예요. 사람이 나서서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이 이게 뭡니까? 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죄가 도를 넘었거든요. 선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이제 내용이죠. 사실 우리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지면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 손대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쓸어버리세요. 맞죠?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나 지금을 사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나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나 자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 구할 뿐입니다. 이 무지한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돌아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여러분을 때리고 여러분을 폭행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멱살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능히 지옥까지 던져버리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8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은 악한 인간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와 긍휼, 바로 그분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까? 거듭남이 없이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연합함이 없이는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죠. 우리의 중심. 다른 거 안 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내 중심을 그분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고 알고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가지만,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만, 그분은 죄악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분께로 돌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너무나 악하여 선을 조금도 행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악하고 우리의 계획이 너무 악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님께서는 그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다른 해결책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당신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화해하고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